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바로 그 원리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바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며 또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또한 그 능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알기는 잘 알죠.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행할 때는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걸어갈 때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배운 것을 더 행할 뿐만 아니라 더욱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머리로는 잘 알지만 실제로 어떤 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려고 하면 이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그 장애물이 그냥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 이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에 직면할 때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행할 때만 해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뒤를 그렇게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어요. 중간에 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었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바로 그 가나안 땅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랐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거인족 속과 맞닥뜨리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맞닥뜨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싸워야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전쟁을 해야 됐단 말이죠. 전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창과 칼이 부딪히는 가운데 그 창과 칼 앞에서 내가 그것을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생사가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연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막상 그런 위협 앞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결국은 주님을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이 지옥과 같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문제는 내가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뭐 홍해 건널 때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내가 이렇게 뒤따라서 가면 되는 게 아닌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게 그 뒤따라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제 그래서 홍해 건너가는 것과 차원이 달랐죠. 홍해가 사실은 더 건너는 거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홍해는 그냥 갈라진 거 보고 그냥 뒤따라 갔어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긴 했지만 뒤에서 쫓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애굽의 군대를 막아 주셨죠. 뒤에서 쫓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눈앞에 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지금 그냥 이제 사실은 작은 천이지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하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데도 꼭 봄에 바로 이 눈이 녹아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여름에 보면 그렇습니다만 작은 개천이라 하더라도 막 급류가 흐르죠. 말 그대로 홍수가 나서 급류가 흘러서 흐르는 바로 그런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물이 급류가 흐르는데 그냥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발을 내디뎠을 때 물속에 발을 담갔을 때에 급류니까 내가 발을 들고 들어가면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는다. 그렇게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발을 내디뎠을 때 이제 요단강이 갈라졌죠. 이 가나안 전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원리가 마찬가지. 그런데 문제는 그 발을 내디딜 때 죽을 것 같단 말이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의 위협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전진할 것이냐. 그런 문제란 말이죠. 사실 이게 전쟁이란 게 그래서 이제 두렵죠. 뭐 앞에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나갔을 때 총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위협이 있는 게 그런 게 바로 전쟁의 두려움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할 때는 우리에게 육신의 눈에는 바로 그렇게 두렵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명령은 십자가 부활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고 많은 경우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마라에서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냥 그것에서 끝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특별히 고난 주간 성금요일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 명령하신 것이 내가 보기에는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이면 그건 내가 살 길이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사는 길임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그 수군이 그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이렇게 그 물러났을 때에 그 사이에 결국 그 수군이 다 멸망했죠. 전쟁에서 대패를 해서 다 전사하고 배도 12척, 13척밖에 안 남게 됐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뭐 조정에서 그냥 이제 수군은 다 전멸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그 배로 대승을 거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보다는 예수님이 더 능력이 크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사즉사, 생즉사,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똑같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따르지 않고 내가 그래 살려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손해를 보고 힘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죽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온 세상을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죽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내가 온 세상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이제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이렇게 별로 갈등 상황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나 갈등 상황이 될 때는 이게 진짜 이게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란 말이죠. 내 눈에 보기에는 진짜 이게 죽을 것 같아요. 반대로 또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막 대박을 터뜨릴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마치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하면은 실제로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죠. 100% 가까이 사실은 다 이렇게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데도 눈앞에는 막 이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막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일 때도 많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제 여기 4장 3절 이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아주 현실적인 구체적인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실 이제 이방 세계에서 그 똑같이 이방의 세계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성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다 그렇게 사는데 당연하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은 죄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데살로니가에 보면서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어느 세계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성적인 문제부터 벌써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뭐 오늘날도 뭐 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아주 이제 심각했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분명히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잡는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아는데 예수 믿고 나눠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 천국 못 간다. 분명히 단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안 하면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왕따 당하고 뭐 거기에서만 그치면 다행인데 실제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해야 될 일도 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뭐 그 정도까지 일어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계속 그런 문제에 이제 부딪힙니다. 그럴 때에 내가 진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야지 내가 산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죽는 것처럼 보여도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따라야지 내가 산다.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하고 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얻는 길이다. 정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쁘게 내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그 십자가의 조명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조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는 조명이 아니죠. 그 십자가 자체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온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말 그대로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그 겉보기에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십자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절망적인 죽음처럼 보입니다. 비참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성금요일에 바로 그 십자가에 달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영광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한다. 바로 왜 뭐 다른 많은 표현들 왜 있는데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독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다 부활절이고 모든 예배는 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자체만을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의 빛,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의 창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덤 가운데 비쳐 들어오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 육신의 눈을 보기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은 우리가 죽는 것처럼 손해를 보고 죽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여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양했죠.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래서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그게 뭡니까? 어떤 눈이 밝아진다? 우리가 내 고통만 생각합니다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진다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영광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서 그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